찬양 내가 만민 중에 4분의 4박자고요. A키 이건 이제 16비트로 고홍 짝쿵가 이각쿵가 짜각쿵가 쿵. 전주는 A키 진행 코드 A, D, E7, A.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제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 즉시로 온 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역과 영권으로 순종, 복종, 청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응답기도, 즉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쳐서 회개해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런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고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래서 긍휼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가 범죄한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용서치 아니하고 곧이곧대로 율법대로 완전히 보응을 하면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모든 용서함의 긍휼하심의 복을 받았으므로 나에게 잘못한 조그맣게 잘못한 그런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용서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응답의 기도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신 예수님처럼 어떤 그 병자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한 것처럼 주님의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되시면 다 이루어지셨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노니 네가 나음을 입어라. 그 즉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병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의 내용을 놓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 간구하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요? 안 맞나요?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담대히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 중에서 저 사람 나쁜 놈이니까 저주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나쁜 놈이니까 저주받게 아니라 저 나쁜 놈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돌이키게 회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인가 안 선한 것인가. 그 선한 것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이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베푸는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의 68편에 보면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으로, 노래로 영광 돌리는 것이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진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당하고 흡족했어요.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거기에 맞는 기도,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죠. 내가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하나님께 복을 구했는데 로또 복권을 해가지고 복권을 로또가 맞게 하게 해달라든가, 또한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리게 하는, 뭔가 조급히 행하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막 부하는 막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진리, 뿌린 대로 거두는 진리,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그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행한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거든요. 선을 행하면 선한 보응을 따르고 악을 행하면 악한 보응이 따릅니다. 근데 나는 악을 행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선한 보응이 오길 기도한다든가, 그 잘못된 기도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온전하신 뜻.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말이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순종,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온전하게 만드는, 행함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런 온전하신 그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그 모든 걸 분별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 로마서 제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뜻대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고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제3장 스바냐 3장의 말씀입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응으로 데려가시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은 후에 두 번째 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여디디아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주셨죠. 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열왕기상 제3장 열왕기상 제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제3장 5절부터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알렐루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꿈이든 어디든 간에 꿈이든 환상이든 직접 음성을 듣든 간에 그런 음성을 들으면 가장 큰 복이겠죠. 무엇을 줄꼬.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뭘 줄꼬 너는 구하라 할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걸 소원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경청하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주 최고의 멋진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경청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잘 들어가지고 올바로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판단하게 없어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0절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 기도 간구하는 소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면 100% 응답입니다. 더불어서 기도한 그거 외에도 다 주십니다.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희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 기도도 잘했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재판도 잘하고 막 백성을 잘 다스려 가지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한 거죠. 근데 육체로 망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다음에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 이방 나라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걸 금해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방 여자를 통해서 미혹을 당해서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우상 숭배하는 자와 완악한 고집과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불신자가 섬기는 우상 숭배, 그 불신자가 섬기는 완악한 고집과 교만함과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무슬림들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슬림들하고 함부로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무슬림들은 더 위험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과 결혼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종북 좌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 무슬림, 이슬람 사상, 또한 기독교 내에서도 아주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과 그런 사이비의 그런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이단 사이비 그 신앙에 물들어버린 사람들과 결혼하면 큰일 나죠. 또한 교회 내에도 완전히 이상한 아주 사이비 신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또 이슬람에도 있고 무속신앙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온갖 종교의 그런 모든 것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른 예수가 있다.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들으는구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종교다원주의요, 혼합주의요, 마지막 때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혼합된 미지근한 신앙이요. 그 신앙들은 큰일 날 겁니다. 그런 자들의 그런 속에 물들어버린 자들과 결혼하면 또 거기에 빠져듭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은 이방 여자들의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산당을 지어주고 그래가지고 말년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경고하셨는데 안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죄값으로 나라가 나뉘어 버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때에는 나라가 안 나눠진다고 했어요. 네 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에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나눠지면 네 후대에 가서 나눠줄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친 자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입니다. 응답 기도의 비결이죠. 할렐루야. 마태오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대로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루어 주시길 통치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심 없이 믿어지는 믿음 또한 행하여지는 순종의 믿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 다른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더해 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편 제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다. 시편 제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요. 모든 응답 기도의 가장 기본은 회개입니다. 내가 용서 안 받으려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은 바로 제사다라고 했습니다.
선을 하고 나눠주는 것 자체가 제사예요. 기도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삶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요, 선회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된다.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지저 기도합니다. 금식 철회하고 2시간 3시간 뭐 굉장히 뜨겁게 열심을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딱 돌아서서 기도 끝나고 나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해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온갖 악을 행하면서 나눠주기는커녕 베풀기는커녕 움켜주기만 바쁘고 인색하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백날 기도해봤자 응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기도하니까 막 응답이 됐다. 그럴 경우는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연히 그렇게 됐던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역사에서 죄를 짓고 회개를 더 안 하게 만드는 악령의 역사죠.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기도하니까 응답받으면 뭐더러 죄를 회개합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데, 무당이나 굿하거나 점칠 때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안 합니다. 오로지 돈 잔뜩 들여가지고 굿하고 돈 잔뜩 들여서 부적하고 돈 잔뜩 들여서 뭐 이렇게 점치고 뭐 그런 거 하면은 죄를 짓건 안 짓건 그 회개 전혀 상관없이 복 받는다니까요. 저주가 배우는 복 받게 한다는, 그게 바로 무당입니다. 무당. 기독교 신자 중에 그런 무당 기독교에 빠진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귀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미가제 6장 8절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어질인 사랑자, 어질고 사랑이 많은, 바로 인자함을 베푸는 것을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와 신과 의인신, 의와 인과 신, 의,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난 의, 또한 공의, 정의를 버리고, 인, 어질인 자, 인자함을 베푸는 것도 버리고, 신, 믿음을 버렸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떤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걸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11조는 화받을 11조다. 11조 드리고도 화받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은 11조를 드려 의와 인과 신으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바로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러니까 11조나 헌금과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하는 마음이나 외식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체면치레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바로 인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11조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수입 100%, 또한 모든 수입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 속에서 가장 적은 것 10분의 1을 드린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오직 성전 일을 하는 자, 다른 분깃이 없고 레이지파, 제사장 지파에서 다른 분기업이 없고 오로지 성전에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11지파가 한 11조를 가지고 그걸 생활하게 한 기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와 제사장 지파는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께 드려질 11조와 각종 거제물과 첫열매,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레이지파와 제사장지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일반 11지파들은 자기가 일해서 받을 복을 받는 자기 각자의 기업이 있었어요. 그러나 레이지파와 그런 제사장지파는 기업이 없었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즉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 그런 모든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또한 헌금과 예물과 그런 모든 것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의 그런 몫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성전 보수 비용입니다. 개수 비용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에서 모든 할 수 있는 운영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것이 바로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예물이 드리는 소용 용도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 바로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거제물 그런 것들을 첫째 레위와 고아와 과부와 그 모인 나그네들 객들과 같이 나눠 먹으라고 했죠. 화목하게. 그게 바로 구제와 바로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돌봐주는 바로 구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과 예물의 사용 용도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그 다른 세상 기업을 갖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보수와 사례.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운영하고 성전을 건축, 보수, 개수하고 건축하고 그런 모든 것에 사용되는 것. 세 번째,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과 예물의 사용 용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과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헌금과 예물을 드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된다. 헌금과 예물 자체도 역시 기도죠. 예배죠.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예전에 말씀드렸죠. 네 가지로. 첫째,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명이라도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요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계속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